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이사야서 7장 9절. 우리 한 절인데 사실은 긴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만 이사야서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975쪽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천루역정을 읽어보면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형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굳센 믿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굳센 믿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요, 굳센 믿음이 필요해요. 굳센 믿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시아의 손자였던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하스 그리고 유다 나라에게 주신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시아 왕과 요담 왕은 선한 왕입니다. 착한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아주 훌륭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요아스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훌륭한 왕이죠. 왕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누구도 인정하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유다의 12대 왕인데 악한 왕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삶,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이것은 성경에서 악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하나님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악한 왕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은요, 정말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자, 1절로 우리 2절을 보겠어요. 이제 상황입니다. 상황.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누가 쳐들어왔어요?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왕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쉽게 말하면 아람, 수리아, 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아람 왕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략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아람 나라는 그렇다고 쳐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러겠습니까? 같은 형제고 민족인데,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이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과 더불어서 남쪽을 침략했다. 슬픈 현실이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쳤으나 이기지 못했어.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그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어떤 사람이 2절 이걸 알려줍니다. 지금 아람 나라 왕 르신과 에브라임 나라, 에브라임은요 북쪽의 나라, 북왕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대명사가 붙은 거예요. 에브라임과 동맹을 형성했다. 다시 말하면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동맹을 형성해서 지금 유다를 치니까 아하스 왕과 온 백성이 막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태풍에 흔들리는 저 나무처럼 여기 보면 백성들의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 훌륭한 왕 여호사밧도 적들이 치러 오니까 입술이 시퍼렇게 찔리죠. 여러분, 우리는요 병원에서 그 검사 검진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떨려, 그쵸? 막 달달달달 떨리잖아. 의사 선생님이 진단 결과 나올 때까지 야, 이게 암인가 아닌가 막 가족들도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도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손 권사님도 간 검사 받을 때 월요일날 5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도 집사람도 기도하면서 막 떨잖아요. 저는 근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 집사람은 겁난다고 마음이 불안하다고. 나는 평안한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평안하더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얼마나 떨었으면 남편 장로님도 우리 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문자까지 보내면서. 그렇죠. 근데 결과는 할렐루야 아멘이었어요. 지금 이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동맹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니까 지금 막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려요. 이게 상황이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무언가 때문에 막 흔들려. 가슴이. 내 가슴이 요동치는 거 있어요. 막 물결이 아니야. 풍랑이야. 좀 더 세게 얘기하면 태풍이야. 저 미국으로 얘기하면 허리케인, 토네이도 같은 어마무시한 그런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갈 때 바람이 불어 그 배에 덮칠 때 성경은 그걸 광풍이라고, 광풍, 미친 바람.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은요 탁 일어나셔서 바람도 잔잔케 하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면서 꾸짖으시니까 순종하니까 제자들이 저가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저의 명령을 따르는가. 창조주이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딱 보냅니다. 3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습은 윗문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길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요?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아들 수알 야습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의 아들이 수알 야습. 그러니까 이사야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수알 야습 뜻이야. 이를 데리고 가서 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지금 엄청난 슬픔과 두려움이 닥쳤는데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들을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읽어요. 7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삼가하며 조심하라. 이게 말씀이야. 오늘 허리케인, 토네이도, 태풍, 광풍이 몰아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삼가며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람 나라에 대해서 저주하십니다.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왕 르신이에요. 아람 나라 왕, 시리아의 왕 르신. 그리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이게 에브라임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 지금 아람 나라 르신과 동맹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 베가예요. 근데 베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망한다고? 65년 뒤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가 다음에 마지막 왕이 호세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때 무너져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간다? 죽으면 어디 간다? 죽으면 어디 가요? 왜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십니다. 찬송가에 보면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거센 파도 거센 바람이 불어닥쳐도 내 마음 풍랑이 일어나도 잔잔해 잔잔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상황은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라, 조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것이 주께서 주신 말씀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결론을 딱 내릴 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안에서 수고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58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이것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믿지 아니하면 히브리어 동사가 아만에서 파생되었는데요. 확고히 믿다. 확고히 믿다. 신뢰하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계속이에요. 아멘.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이에요. 계속.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면, 이것이 히브리 동사 아만에서 온 거예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확고히 믿지 아니하면 확고히 되지 못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 큰 교회, 많은 성도가 있어도요 마지막 때는요, 끝날에는 예수님도 네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 진짜만 남는 거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이겠는데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아유, 내가 주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거는요 아하스 왕이 교만해서 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일 테니까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입 딱 닫고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그 유명한 말씀 14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어마무시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아멘. 야,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자,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입술이 파랗게 질리는 상황. 그 상황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삼가며 조심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타다말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주신 말씀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할 일은 뭐예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서는 거예요. 지식도 아닙니다. 생각도 아니에요. 마음이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최고입니다. 계속 믿지 아니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경청했으면 답은 있어요. 이미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데,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그래도 요담 왕도 선한 왕. 근데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죠. 승리했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고 말았어요. 자, 우리 오늘 성경 두 가운데를 찾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렇게 굳게 믿어야 할 왕,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굳센 믿음을 강조했는데, 오늘날 제가 요즘에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데, 진짜 깨어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적용할까? 제가 요즘에는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다 말씀을 알아요. 근데 실제로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아하스 왕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역대하 28장을 봐봐.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아하스 왕 얘기거든요.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 집대성한 말씀이에요.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동안 다스렸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 왕으로서 저 북쪽에 북쪽 왕은 하나같이 다 악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하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불살르게 내어주고 우상 섬기고 제사 드리고. 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아까 아람 왕 르신,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스라엘 왕 누구죠? 베가. 그가 쳐서 크게 살려가했으니. 읽어요. 6절 시작.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요약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이 순종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부했습니다. 거역했어요. 그래서 북쪽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남쪽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북한이 남쪽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런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용사 12만 명을 죽여. 12만 명. 그리고 그 용사들이 왕의 아들 마아세와 국내 대신 아스리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오셋을 통해서 북쪽을 책망하시면서 그 20만 명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북쪽의 왕이 돌려보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유다보다 선해서 이들 포로로 잡아가느냐? 돌려보내라. 너희는 더 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 왕이 무서워가지고 2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로 가봐요.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아하스 왕이 이게 북쪽을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제는 아람보다 더 센 당시의 최고의 그 나라였던 바벨론이 그 등장하기 전에 그 아스로 왕이 강했거든요. 바벨론의 세력은 사실 히스기야 왕 때 막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은. 그러니까 아스로가 사실 이때는 더 강했어요. 이 아스로 왕에게 아하스 왕이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그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느냐면요. 그 성전에 있는 보물을 그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에돔 사람들이 또 유다를 치러 올라오죠. 그러니까 막 겁나는 거예요. 이 16절에 아스로 왕에게 아하스 왕이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길 구한 것이 이게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니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 도와달라고 했더니 돕지 않고 오히려 공격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론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22절)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기를. 근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열왕기하 16장 1절 20절은 읽지 않겠어요? 이 열왕기하 16장도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아까 아람 나라 왕이 르신이었어요. 아람 나라 왕. 그런데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야. 다마스커스,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다메섹에서 누가 예수님을 만났지? 사도 바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죠. 바로 그 다메섹인데요. 이 곤고할수록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친 아람 나라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 방문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가보면, 그리고 거기 가서 다메섹의 신상, 다메섹의 신전을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거 보고요, 그것을 그대로 모델로 삼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 나라에 신전을 져요. 이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에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죠. 그 신들이 뭐 살아있나?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죠. 24절 아하스가 하나님 전에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단에 드린 물질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것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오늘 우리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결론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살았더라면 오늘 얼마나 좋았을까. 굳센 믿음. 계속했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굳센 믿음은요, 굳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굳센 믿음이 없이는 굳세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굳센 믿음은요,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견고히 서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굳센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 이하에 보면요, 시인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주를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아리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것이 굳센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굳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더운 여름을 승리하시기를, 이 종말의 때를 승리하시기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하스 왕이